현대 사회에서요, 최근 한 10여 년 정도에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 행복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합니다. 행복. 그만큼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는 얘기겠죠. 예전에는 행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굳이 하지 않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의 만족도가 좀 있었기 때문이겠죠. 삶의 만족도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삶의 만족도가 없다는 이야기겠죠.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불안을 일상으로 경험하면서 사는 그 자신의 모습이 또 우리 주변의 모습들이 과히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더 나은 방법, 그래서 조금은 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은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열망들이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도 없고 방법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대 사회를 반영하는 연구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돈이잖아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돈은 소유의 상징이었고 또 우리의 삶의 필요, 소유를 위해서 필요한 거였어요. 그 돈은 소유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했던 거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수단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은 돈으로 내 소유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행복을 증진시켜주진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만큼의 생활수단과 소유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더 만들어진 욕망이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 할 뿐인 거지, 이미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으로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돈으로 소유를 만들지 말고 관계를 만들어라. 이게 행복을 이야기하는 심리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돈으로 소유를 늘려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돈으로 관계를 만드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돈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의 관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함보다는 누군가와 차 한 잔 마시는 데 쓰고, 누군가에게 작은 마음을 선물하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돈으로 관계를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돈으로 내 소유, 내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돈으로 관계를 만들 때 우리의 행복은 훨씬 더 증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 심리학자들이 요즘에 많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말 같아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좀 익숙한 말 아닌가요? 특별히 우리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이런 삶은 아주 익숙하시잖아요. 이제는 내 돈으로 내 필요를 채우는 삶은 그게 어색하시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있는 돈으로 이제 관계를 만들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이런 거에 이제 익숙해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질문 던져야 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능력을 소유하고 싶은 것일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가진 그 치유의 능력, 예수님이 가지신 그 전능하신 능력, 예수님이 가지신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능력, 이런 능력을 소유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나를 안전하고 풍요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으면서.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해서 내가 조금 더 잘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점점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갈 때에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어찌 보면 우리가 소유하려는 욕망으로 믿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소유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과 얼마나 깊은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 맺어가는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얼마나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가,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진지하게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건 결국은 중심이 나에 있는 거잖아요. 그 능력을 소유해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하지만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내 삶이 점점 예수님께 맞춰져 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초점과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묵상한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회당장 야이로와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그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볼 텐데, 이 사건의 진행 과정과 등장 인물들의 그 마음을 좀 잘 헤아리면서 들으셔야 돼요. 설교 듣다가 딴 생각하시면 이 감정이입이 안 됩니다.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등장인물이 되셔야 되고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좀 품어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이제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님 떠나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다시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막 모여듭니다. 많이 기다렸어요.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가르침도 듣기 위해서. 그 사람들 중에서 유독 예수님을 기다렸던 두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은 회당장 야이로고 한 명은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입니다. 한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유명하고 권위가 있고 뭔가 이제 돈도 좀 많고 힘이 좀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이름도 없는 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한 사람은 이름을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두 사람이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그냥 이런 생각도 한편 해봐요. 이 본문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과연 그럼 예수님은 누구의 손을 잡아주셨을까?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셨을까?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의 손을 잡아주셨을까? 예수님은 가진 자의 편이실까요?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의 편일까요? 어느 쪽일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생각해보면 이렇게 질문 던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이 질문 자체가 예수님을 제한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누구의 편을 들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께서 편드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잖아요. 누구의 편을 드시는 분이 아니죠. 단지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실 분인 거죠. 사랑을 말씀하시고 정의를, 평화를, 희생을, 순결을 말씀하실 분인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이 센 사람이든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 이름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냥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를 따르는 것과 편가르기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거를 좀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분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따른다는 이름하에 편가르기를 해요. 이해가 되시죠? 진리를 따르는 것과 편가르기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지 편가르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리라는 이름 아래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면 이거는 예수님을 왜곡해도 한참을 왜곡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자, 본문으로 다시 좀 돌아올게요. 41절 42절 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자, 이 회당장 야이로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요. 왜냐하면 자기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지금 간청하는 거죠. 자, 명예를 중시 여기는 당시 사회에서 회당장이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예수님만 기다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시면 내 딸을 고칠 수가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이제까지 딸을 위해서 뭘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겠죠.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고 저 예수면 내 딸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겠죠. 그래서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보셨고, 그래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갑니다. 이렇게. 자, 야이로는 예수님이 이제 움직이시기 때문에 한시름 놓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가시기를 마음으로, 말은 안 했지만 마음으로 재촉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딸이 이제 막 죽어가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지. 뭐 예수님이 또 좀 양반이시잖아요. 이렇게 막 뛰어가거나 이러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천천히 걸어가시지. 또 예수님이 너무 선하시고 착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인사하면 인사도 다 받아주시고 뭐 이러고 가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총신의 성자라고 불리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너무 선하신 분이에요. 운전을 하시는데 창 밖으로 학생이 인사를 한 거예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 인사 받다가 전봇대 부딪히시고 막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으셨을까요? 이게 아마 야이로의 마음은 좀 조급하고 답답하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만 가면, 우리 딸을 만나기만 하면 그럼 나을 수 있을 테니까 그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43절 그래서 46절까지 볼게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자,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이 혈루병은 여성이 이제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도 이 원인도 못 찾고 고치지도 못했습니다. 자, 이 유대 사회는요, 부정함에 대해서는 매우 예민했던 사회잖아요. 그래서 정결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부정함 중에서도 가장 부정한 상태, 그래서 모든 오염의 근원이라고 여기는 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시체하고 몸에서 피가 나는 여성. 이 두 개가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나 몸에서 피가 나는 여성은 가까이 하지도 않고 심지어 접촉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그런 상태에서 살았어요. 이 말은 몸이 좀 불편하다, 아팠다라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신체적으로도 고통을 겪었지만 사회적으로도 외면당하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당해서 격리된 상태였던 거예요. 심지어는 주변의 사람들도 자신도 이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완전히 자존감은 땅에 떨어졌고 자기 스스로 살 소망조차 없는 상태로 12년을 산 거예요, 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여인은 이 병을 고치고 싶었을 거예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도 정말 단 한순간이라도 사람답게 살고 싶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라도 한번 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단 하루라도 온전히 살아보고 싶어서, 온전히 사람들과 관계 맺고 싶어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고 싶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차도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유일한 소망이자 마지막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긴 한데 예수님께로 나가려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어떤 여인인지 아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야 하고, 또 모두가 주목하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모두에게 주목받을 만한 위치에 이제 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기에는 자기가 감당할, 이 여인이 감당해야 될 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기에는 12년 동안 정말 이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졌고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져 있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조차 사실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이 여인이 이 많은, 거의 모든 동네 사람들 앞에 나선다는 것 자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생각과 상관없이 마음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을 텐데 라는 강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얼굴을 막 칭칭 감고 옷도 뭐 평소와는 다른 옷들을 좀 입고, 그리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인데 몰래 끼어 들어가서 틈을 계속 봅니다. 예수님한테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그 틈을 보다가 기회가 됐을 때 예수님의 옷가, 여기서 옷가라고 하는 것은 그 옷 끝에 달린 술, 그때 당시에는 그 랍비들이 입는 옷에는 한 네 개의 그 술이 달려 있었거든요. 술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옷 밑에 이렇게 뭐 실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 있는 거, 그거를 이렇게 좀 만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져도 티가 안 나는, 아무 느낌도 없는,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몰래 가서 옷을 하나 딱 만졌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피가 멈춥니다. 병이 난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랐겠습니까? 막 놀라고 가슴 뛰고 막 이런 어떤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여인에게 남은 과제는 뭡니까? 아무도 모르게 무사히 이곳을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완전 범죄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못 느끼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갑자기 걸음을 딱 멈추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이에요.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그냥 예수님을 만졌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몸을 부대끼면서 있었어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위험 부담이 큰데, 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예수님의 길을 막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여인의 가슴이 얼마나 쿵 하고 내려앉았겠습니까? 이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아니겠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 말에 이 여인의 가슴이 얼마나 쿵 내려앉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옆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거들죠. 사람들이 많아서 이리저리 부딪힌 거예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가시죠. 예수님, 저 야이로 얼굴 한번 보세요.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여기서 조금만 버티면 이제 가실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꿈쩍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이 시간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가시방석이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예수님과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부딪히는 것과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만지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시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만지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딪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만진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도 다른 거죠. 어찌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모여 있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 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에 주님의 반응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여서 그냥 즐겁게 예수님을 즐기다가 다시 일상에서 똑같이 사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진 일상을 사는 사람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희가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집중도 안 되고 또 힘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찬양 한 소절에 내 모든 삶을 담아 고백하고 기도 한마디에 내 마음의 깊은 샘을 끄집어내듯이 고백하고 말씀 한 절 한 절에 내 삶을 걸겠다는 다짐으로 듣는다면 저는 단언하건대 우리 주님은 거기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물론 그 예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또 다른 난관과 또 다른 시험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 간절함에 반드시 반응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 혈루병 여인은요, 어쨌든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냥 부딪히는 사람들하고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여인에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반응이 이 여인에게는 또 다른 시험이 되고 있는 거죠. 자, 47절 보세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자,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 앞에 나서야 되고 사람들의 온갖 경멸과 손가락질을 받을 게 뻔한데 속으로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여인의 입장이라면 예수님 진짜 나한테 왜 이러시지? 차라리 옷을 만지질 말걸. 그냥 안 만질걸. 차라리 긁어 부스러 만든 거 아닌가? 예수님 진짜 나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예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이 여인에겐 좀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옵니다. 예수 앞에 나와요. 12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이 여인에게 12년 동안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래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가득 찬 이 여인에게 불가능한 것을 지금 예수님은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긴장하고 더듬더듬 거리는 말투로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았고, 왜 예수님을 만나야 했고,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러니까 한참의 시간이 걸렸겠죠. 하다가 또 멈췄다가 하다가 또 멈췄다가. 지금 이 상황이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시험의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불가능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병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 내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 근본적인 연약함, 근본적인 나약함, 해결되지 않은 상처, 아픔이 가득 쌓여 있는 걸 예수님은 보신 거죠. 그래서 병 고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본적 두려움과 연약함을 벗어버리기 위한 믿음이 그녀에게 필요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여인에게 필요한 믿음의 도전을, 그 여인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근본적인 그 믿음의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에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딸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여인이 나이가 얼마인지는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는 그래 딸아,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 그 여인을 향해서 딸아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거는 유대 사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딸아라고 선포하시는 건 하나님께 용납받은 존재라는 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용납받은 존재라고, 하나님의 딸, 즉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외면당해왔던 이 여인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존재였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 한번 못 해봤던 이 여인의 어떤 깊은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이잖아요. 병을 고쳐주셨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공동체적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 안에 있던 근본적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믿음이 너를 고친 것이고, 너의 믿음이,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있었던 너의 믿음이 너를 회복하게 해준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살 소망이 없던 이 여인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는 것도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지만 그 여인 내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 세상을 향한 그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또 공동체적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 한 사람이 이 온전히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는 사건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진짜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기쁨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분노와 절망의 시간이 되고 있죠. 누굽니까? 야이로죠. 야이로. 지금 이 여인만 보면 너무 아름다운 스토리인데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답답함과 조급함과 이 분노가 지금 차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여인으로 인해서 지금 한참의 시간이 지체됐거든요. 예수님은 여인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49절 50절이에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여인과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이제 거의 아마 여인과 이제 막바지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이로의 마음에는 이러다 내 딸이 죽으면 어떡하지? 좀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 답답하고 초조한 마음이 있을 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소식이 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집으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자,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보면 야이로는 딸의 죽음의 소식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뭐 어떤 소망도 사라져버린 그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를 나누고 이제 거의 끝 무렵에 이제 빨리 가셔야 되는데 하는 그 끝 무렵에 소식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예수님도 안 보이고 여인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거지요. 야이로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야이로가 어떠했을까?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만을 고대하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기에 한시름 놓으면서 기대 반 초조한 반으로 집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부정한 여인이 끼어든 거예요. 물론 한편으로는 저 여인도 얼마나 급했으면 저랬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겠지만 사실 저 여인은 지금 당장 급한 거 아니잖아요. 12년을 알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딸 먼저 고쳐놓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저 여인은 급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가시는지 다 알면서 끼어든 저 여인은 완전히 개념 없는 여인이고 내 딸을 죽인 원수인 거죠. 저 여인이 회복받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딸을 죽이는데 일조한 여성이 돼버리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요. 지금 이렇게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저 여인과 저렇게 꼭 길게 대화를 했었어야 됐나? 고쳐주시려면 그냥 빨리 고쳐주시고 갈 길을 가면 되지 저렇게까지 길게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야 됐나? 정말 예수님은 내 딸을 고쳐주실 마음이 있었던 건가? 아니 아예 예수님은 내 딸을 고쳐주실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막 혼란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야이로의 마음이.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서 저 여인도 예수님도 원망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무기력함이 밀려왔을 거고요. 야이로에게 저 12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여인의 회복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한 사람이 온전히 회복된 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여인의 회복이 야이로에게는 절망을 안겨줬죠. 평안해하는 여인의 얼굴, 기뻐하는 여인의 얼굴을 보면서 야이로는 얼마나 분노했을까 싶어요. 내 딸은 죽었는데 너는 그렇게 좋아? 내 딸은 죽었는데. 이 마음이 야이로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은 처음에 그러셨잖아요. 누가 치유받았는지도 모른 채 자신의 능력이 나가서 고쳐졌어요. 그렇게 그 여인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정말 고쳐주실 수도 있겠구나. 혹시 내 딸이 죽더라도 살려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가질 법도 했는데 야이로는 지금 여인의 믿음과 또 치유하시는 주님보다 자기 딸의 죽음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딸의 집중이 전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체된 시간은 그저 원망과 절망의 시간일 뿐이었던 거예요. 자기 딸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이로에게 딸의 죽음이 중심이잖아요. 어쨌든 뭐가 됐든 상관없이 그냥 딸 죽었잖아요. 지금 딸 죽은 거예요. 야이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던 어떤 일을 했든 상관없이 내 딸 죽었잖아요. 이거예요. 예수님도 아무것도 못하셨고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내 딸을 방치했어요. 적어도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내 딸을 방치하신 분이에요. 적어도 야이로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신 분인 거죠. 이 야이로의 마음이 좀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도 이 야이로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렸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절망이 됐어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던 일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나를 그저 방치하셨고 우리 가정을 그저 방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릴 이유도 없어진 거죠.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못한 게 뭐가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반감이 쌓이기 시작하죠. 이게 야이로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야이로의 절망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이로의 상황과 마음을 모두 아시는 예수님은 야이로를 향해서 그냥 담담하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혈루병 여인에게 병 고쳐주시고 끝내도 되실 걸 나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의 도전을 하신 것처럼 야이로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의 도전을 새롭게 하고 있는 거죠. 야이로에게는 절망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할 것인지 아니면 상황을 믿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죠. 상황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볼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상황을 볼 것인지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 내가 원하는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 예수님을 볼 것인지 아니면 아직 예수님의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것인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믿을 것인지, 이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이 믿음의 도전은 야이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도전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병도 고쳐주실 수 있어요.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내 상황을 해결해 주지 못한 예수님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때가 아닌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볼 것인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상황을 볼 것인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 믿음의 도전을 하시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입시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입시 시즌 되면요, 지금 요 시즌이죠. 제가 논술을 가르쳤으니까 이제 수능이 끝나고 이제 논술을 보기 전 요 시즌 내는 수강료가 되게 비싸요. 이렇게 뭐 그때는 한 달에 얼마가 아니라 하루에 얼마씩 끊거든요. 하루에 얼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소개서, 대학마다 자기소개서 쓰잖아요. 그럼 자기소개서 한 학교에 얼마, 두 학교면 얼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 두 달, 두어 달, 두세 달을 이제 들어야 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뭐 한두 개 씁니까? 한 6, 7개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부담해야 될 학원비가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학원비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입시 시즌에 수강을 못 하기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발을 동동 구르지요. 근데 대학은 가야 되겠고, 그러려면 강의도 들어야 되고, 글쓰기도 해야 되고, 첨삭도 받아야 되고,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그런데 학원비는 없고, 이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강사들은 아이들이 학원비를 내고 수강을 하면 그 아이들한테 제가 강의도 해주고 글쓰기도 해주고 첨삭도 해주고 자기소개도 써주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을 동동 구르는 아이들, 이제 몇 명 아이들에게 꼭 들어야 하는데 이제 수강을 못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 라고 말하면 아이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어떡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저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죠? 막 이렇게 계속 걱정을 해요.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학원 다 끝난 이후에 아이들을 이제 봐줄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봐주면 되잖아요, 아이들을. 그죠? 그래서 어차피 아이들은 학원비를 내고 수강하면 제가 봐주는 거예요, 제가. 근데 수강을 못하니까 그냥 이거 상관없이 제가 그냥 봐주면 되잖아요. 아이들은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 제가 무료로 봐주면 되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학원 수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원 수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찾아볼게 방법을. 그러니까 좀 너무 걱정하지 마.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생각에는 학원 수강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 제가 한 12시부터 밤 12시부터 한 새벽 3, 4시까지 아이들을 이렇게 계속 봐줬거든요. 봐주고 집에도 데려다 주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뭐 아이들 공부도 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마음 아니셨을까요? 내가 방법 찾아볼게. 나를 믿어. 내가 할 수 있어.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방법 찾아볼게. 나를 믿어라. 내가 할 수 있거든. 근데 지금 야이로에게는 우리 아이들이 학원 수강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법을 못 찾는 것처럼 이 야이로는 딸의 죽음이 그냥 전부인 거예요. 죽음이 이제 끝인 거예요. 이 외에 다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죽은 상태에서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내가 방법 찾아볼게. 나를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은 계획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야이로가 절망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상황을 계획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딸의 병이 낫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을 거예요. 혈루병 여인에게 혈루병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안에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과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야이로에게도 딸을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상황들을 예수님은 계획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눈앞에서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절망적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나의 절망이 예수님에게도 절망일 수 없음을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내 상황이 아무리 절망이고 좌절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방법 찾아볼게, 나를 믿어라,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간구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이로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이 야이로를 이끌었어요. 야이로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야이로를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 더 이상 오실 필요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예수님이 아랑곳하지 않고 야이로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 52절 53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자, 집안에 들어갔더니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녀의 죽음에 대해서 통곡을 합니다. 모두 슬퍼하고 있는 집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분위기에 완전 안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던가 개념 없던가 뭐 이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이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장면을 계속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마음을 좀 깊이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들은요, 절망 속에서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야이로는 누구보다 절망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누가 죽는단 말이냐.
내가 생명의 주인인데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절망이고 무엇이 끝이란 말이냐.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내가 아직 허락하지 않았다고. 내가 생명의 주고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고.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 삶이 절망일 수가 있냐고.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 삶이 끝날 수가 있냐고. 내가 허락하지 않았고 내가 아직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너의 삶이 뭐가 끝이야?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절망이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삶을 붙들고 있는데 왜 너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외치시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은 끝이고 비참하고 절망이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왜 네 맘대로 너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절망이라고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의 눈에, 지금 너의 귀에 들리는 것이 상황이냐 아니면 나의 말이냐. 지금 너의 눈에 보이는 것이 네가 원하는 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절망이냐 아니면 여전히 일하고 있는 나냐. 지금 우리에게 이 믿음의 도전을 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의 삶에 끝이 없다고.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의 삶은 끝나는 게 아니라고.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의 삶은 여전히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54절 보세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그냥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야 일어나라. 이 장면을 마가복음에서는 소녀여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달리다쿰, 탈리타쿰인데 이제 달리다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 탈리타는 이제 소녀라는 말이고 쿰은 일어나라 이런 거거든요. 이제 쿰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은요 말씀 그 자체이시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한 힘은 바로 말씀이셨어요. 지금 이 소녀에게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얘야, 이게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한 근원적 힘인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소녀를 일으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창조의 근원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귀에 선포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창조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경험들을 좀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나중에 일해 주시기도 하시죠. 또 우리는 나중으로 다 미뤄야 되는 일, 지금 안 해도 되는 일들인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 간섭하셔서 종종 일하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야이로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것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고 그 일이, 내가 그렇게 간절하던 일이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이게 야이로에게 필요했던 믿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받아들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원하던 그 일이 내가 간절히 원하던 그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늦춰지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이 나에게는 절망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는 힘,
그 믿음이 야이로에게는 필요했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야이로에게 들어올 때,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것이 좌절됐을 때 그 절망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닌 거예요. 나의 절망이 하나님께는 결코 절망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긴 안목을 가지고 한번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들을 처리하신 그 일을 행하신 그 순서들이 내가 원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좋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앞선 사건들을 떠올려 보세요. 풍랑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세게 말씀하셨죠. 자, 귀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오라. 죽은 소녀를 향하여서는 일어나라.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자연도 귀신도 죽음도 다 이기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누가는요, 지금 이 8장을 기록하면서 여러 사건들을 배열하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과 이에 대한 선명한 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땅 가운데서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절정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부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누가복음의 이 기적과 같은 사건들은 부활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병 고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죽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자신을 살리지 못하셨잖아요. 하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자신을 믿는 모든 자에게 누구든지 부활을 경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절망이 경험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부활을 경험할 거라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완전히 다시 살아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확실한 약속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모습을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절망이라고, 비참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할 때의 사람들의 반응처럼, 하지만 소녀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에게 완전한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비록 우리는 좌절을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외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해 준대. 내가 부활의 근원인데, 첫 부활의 열매인데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누구 맘대로 너의 삶이 절망이냐고. 내가 부활을 약속했는데 누구 맘대로 너의 삶이 끝이냐고. 내가 부활을 약속했고 너를 부활시켜 줄 거고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살 건데 누구 맘대로 너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냐고. 누구 맘대로.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데 누구 맘대로 너의 삶을 절망이라고 재단하고, 누구 맘대로 너의 삶이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구 맘대로 너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비참함에 빠져 있느냐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의 외침이 우리에게 들리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내 영혼을 뒤흔들어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혼란과 우리의 절망 속에서 예수님이 잠잠하게 들려주시는 말씀도 그제서야 들리게 됩니다. 두려워 말아라. 일어나라. 이 말씀 들리는 거예요. 일어나라. 예수님의 외침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잠잠히 말씀하시는 그 속삭임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이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간절히 또 간절히. 그때 우리의 절망은 결코 절망일 수 없습니다.